곳에 반석 위에 우리 집 잘기세.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3년 3월 19일 3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부터 32절을 본문으로 분이엘을 경험한 야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보는 경험도 있고 좋은 곳을 여행한 경험도 갖게 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는 경험도 갖게 되고 생소한 지역에서 살아보는 경험도 갖게 되고 여러 일들을 해보는 경험을 하고 또 새로운 일들에 대한 경험을 하면서 날마다 똑같을 수는 없는 경험들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좋은 경험일 때도 있고 좋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경험일 때도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은 경험도 있을 것이지만 또 기억하기 싫은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평생토록 간직하고 싶은 좋은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은 야곱이 분이엘을 경험한 내용입니다. 야곱은 800km 떨어진 애갓집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고향 가까이 왔을 때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되고 야복 강가에서 철학 기도를 하다가 분이엘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한 야곱의 준비입니다. 13절부터 23절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 준비한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이고 다른 하나는 에서에게 나아가는 순서를 배열하는 모습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준 선물이 얼마나 될까요? 14절과 15절을 보면은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예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 중에서 에서에게 줄 선물을 골라서 준비를 했는데 그 가축의 수가 550마리나 됩니다. 암염소 40마리만 계산을 해도 지금 속값이 아무리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500만원을 잡아도 2억 정도나 됩니다. 세상에 형 에서에게 줄 예물을 이렇게도 많이 준비하다니 놀랍기만 합니다. 형 에서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물을 준비한 것은 자신의 자산을 과시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토록 많은 예물을 준비한 것입니까?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이렇게 많이 준비한 이유는 20년 전에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빼앗은 것으로 형 에서와 원수 관계에 대한 감정을 풀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지 않고서는 부모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반드시 만나고 에서를 반드시 통과해야 될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물은 사람의 감정을 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물과 뇌물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물은 선물로 대가성이 없는 것이고 뇌물은 대가성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물도 대가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뇌물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풀고 좋은 관계로 만들어주는 예물을 주고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선물을 주는 것이 부담되니 안 주고 안 받는다고 하는데 사람은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이 좋은 친분을 쌓는 것이고 또한 행복을 맛보는 길입니다. 잠언 21장 14절에 선물과 뇌물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노를 그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 에서에게 나아가면서 자기의 떼를 나누고 순서를 정해줍니다. 야곱은 크게 세 떼로 나누었는데 첫째 떼는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이고 둘째 떼는 첫째 아내 레아와 그의 자식들이고 셋째 떼는 둘째 아내 라헬과 요셉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물도 각 떼에 나누고 각 떼와 거리를 두어서 에서에게 나아가게 하면서 이것들은 야곱의 것으로서 자기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니 야곱도 우리 뒤에 있다는 것을 종들에게 다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야곱은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하고 자기는 홀로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에게 나아가면서도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세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머리를 많이 쓰고 얼마나 이기심이 가득한 모습인지를 보게 됩니다. 자신이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순서대로 배열하고 자기는 제일 뒤에 있는 것입니다. 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제일 앞에 보내고 두 번째는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세우고 세 번째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아들 요셉을 세우고 제일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제일 앞에서 서서 형 에서를 맞아야 할 사람이 제일 뒤에 선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얼마나 비겁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지가 드러납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자기 중심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뒤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변화되어 제일 앞으로 나옵니다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때 뒤로 물러서서 여차하면 도망갈 궁리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뒤로 숨거나 물러서거나 피하지 말고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철저하게 하여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과 그의 소유를 야복강을 건너게 한 후에 자신은 건너지 않고 야복 나루에 홀로 남았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의 만남을 가족과 재산을 다 앞서 보내고는 정작 자신은 가지 않고 홀로 남은 것입니다. 홀로 남아서 무엇을 하였을까요? 24절을 보면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야곱과 날이 새도록
철회를 하며 실험을 하였다는 것은 야곱이 천사의 모습이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과 씨름을 하듯이 기도하였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그가 하나님인지를 아직 알지 못했지만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 자기 앞에서 있을 때 그는 그와 마치 실험을 하듯이 삿발을 확 잡고 실험을 하듯이 끈질기게 매달려서 죽을 똥 살 똥 기도를 한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야곱이 얼마나 꽉 잡고 기도하였는지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여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니 그가 어긋나게 됨으로 놓게 되었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허벅지 관절은 이전 개혁 성경에서는 한두 배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허벅지 관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두 뼈는 사람의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중요한 뼈입니다. 이것이 어긋나게 되면 사람이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도 이렇게 놓지 않고 씨름을 하듯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그러뜨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놓게 만든 것입니다. 야곱을 찾아온 어떤 사람이 날이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하니까 야곱은 간절히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이미 자녀의 복과 재물의 복을 엄청나게 받은 상태이지만 축복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야곱이 이토록 원하는 복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야곱이 원했던 축복은 자신을 이토록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는 형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도와주시는 영적인 복, 하나님의 더 큰 복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이토록 간절히 축복을 원하자 하나님은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야곱은 야곱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도록 그의 이름을 호명한 것입니다. 부른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았고 태어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지만 또 다른 뜻은 사기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이름입니다. 야곱은 그 이름처럼 욕심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이고 사기성이 많은 그런 성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맹문을 빼앗을 때도 아버지 이삭에게서 축복을 받아낼 때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할 때도 비록 낮에는 그 이름 무릅쓰고 밤에는 주 이름 무릅쓰고 눈물칠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한 모습도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외삼촌을 이기기 위해서 사기성이 더 많은 외삼촌 라반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도 사기성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의 인간성을 돌아보도록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심으로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고백하자 거기에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 주셨고 야곱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놀라운 이름 계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꾸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을 여기서 맞게 된 것입니다. 욕심 많고 사기꾼과 같은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셨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겨루라는 말이 중요한데 겨룬다는 말은 힘과 능력을 총동원해서 매달린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야곱 편에서 전적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이러한 야곱에게 져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이길 수 있도록 져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고 져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도 같은 뜻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사람과 겨루어 이긴 것은 야곱을 격려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나 천사들과 겨루어도 이길 수 없지만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복 강가에서 야곱에게 찾아와 주셨고 야곱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씨름하듯 철회하며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29절을 보면 야곱이 받은 축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름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태어날 때 지어주는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개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듯이 기도할 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고 축복받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욕심과 고집과 나의 힘을 꺾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곱처럼 이름을 바꿔주시는 않으시겠지만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살펴볼 점은 분이엘을 경험하고 새 출발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야복강가 기도의 장소를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분이엘이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야곱 가까이 씨름하듯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뜻이요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야복나루에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하였는데 자기와 씨름을 한 어떤 사람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것이고 하나님과 삿발을 잡은 것이고 하나님과 온 몸으로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우러러볼 수 없는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보았는데도 죽지 않고 생명이 보존된 것을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어긋났기 때문에 절뚝거리며 형 에서에게로 걸어갔습니다. 32절 마지막 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쳐서 어긋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해 줍니다.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인데 기록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므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먹지 않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이엘을 경험하고 새 출발하는 야곱에게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배우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을 배우게 되고 비록 절뚝거리는 장애를 입었지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게 되는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단독자로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개인적인 만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믿음이 바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분이엘의 감격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은 엄청난 체험, 생생한 체험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불안과 염려를 뒤로하고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분이엘을 경험한 야곱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만남을 위해서 준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의 만남을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했습니다. 부모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물, 가축을 550마리나 준비해서 예물로 드리는 야곱의 이 마음, 우리는 좋은 만남, 행복한 만남을 위해서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선물은 마음의 감정을 풀어주고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선물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약봉나루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야곱은 모든 가족과 재산을 다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아서 날이 새도록 시름하듯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씨름할 때 삿발을 잡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여잡고 매달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을 갈망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고 분이엘의 감격을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한이 없이 많은 것입니다. 한번 받았다고 안 받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가는 길에 때마다 일마다 축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분이엘의 감격,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절뚝거리는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길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빨리 못 가고 절뚝거리며 갈지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금일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분이엘을 경험하며 가야 할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와서 3월의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지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이엘을 경험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든지 참으로 어려운 불편한 관계에 있는 형 에서와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재산에서 선물을 이토록 많이 준비해서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 또한 홀로 남아서 절박한 모습으로 씨름하듯이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 이러한 야곱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축복해 주시고 야곱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고 분이엘을 경험한 야곱이 정말 절뚝거리면서 부모님을 만나러 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이 정말로 항상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